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기초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다루는데요. 아는 거라도 다시 다 적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봐요. 천사들에 대한 그 구조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나중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 사회를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 3층 천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God create 뭐였죠? created had the heavens 할 때요. 그때 이미 천사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의 계획, 천사 사회가요. 제목을 그냥 천사 사회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천사 사회가 최소한 계급이요. 9가지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이. 천사 사회가요. 성서에 나타난 계급을 보면요. 첫째, 제일 높은 천사가 뭘까요? 우리 아는 분들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룹 천사지요. 그룹 천사예요. 이 그룹이란 거는 그룹으로 떼어져 다닌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름이 제가 이게 이제 원어를 쓰면요, 영어로 쓰면 체룹 그래서요. 영어로는 체룹 이렇게 써요. 근데 원어로 나가면 그룹, 한국말이 맞아요. 그룹 그렇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그룹 그러거든요. 이 그룹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룹. 에스겔서에 성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 이제 28장 14절에 보시면 나와요. 14절에 이 에스겔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사탄, 루시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루시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아 이렇게 말해라. 루시퍼가 그룹이었다. 그런데 그룹. 그래서 그룹 중에서도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래요. 이 덮는 그룹이라는 건요. 하늘 보좌에 이제 들어가면은 소위 지성소가 있는데 하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보좌 위에 보좌를 이렇게 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우리 같으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천사예요. 굉장히 높은 천사죠. 비서실장이고 그 밑에 비서실에 또 여러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체루빔 그랬어요. 그래서요, 요 밑에다가 IM을 붙이면요, 한국말로는 그룹들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요, 유대 말로요, 밑에다가 명사 밑에다가 IM을 붙이면은 항상 복수가 돼요. 복수가 돼요. IM을 붙이면. 그래서 체루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게. 체루빔. 그룹빔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는 그룹들 그래요. 한국말로는 그룹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소위 귀족 사회예요. 귀족 사회 안에도 계급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높은 그룹이 여기 이제 루시퍼
루시퍼였고요. 가장 높은 그룹이 그 밑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서 이게 귀족 그룹이에요. 제일 높은 계급 가지고 있는 천사들 사회예요. 그냥 그룹 천사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귀족 그룹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구랬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제 요 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요 분이. 예. 요 분, 지금은 분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엔 이놈이 이제 그래야죠. 두 번째로 높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 계급 사회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스랍이에요, 스랍. 이제는 스랍이에요. 이 스랍은 영어로요, 세랍. 이렇게 불러요, 세랍. 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3층 천을 올라갔었어요. 이사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보좌에 이 스랍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6장에 보면 2절에요. 2절에 보면 이분이 딱 3층 천에 올라가 보니까 스랍들이 있는데 각기 스랍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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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여호와 하면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6절에 보면 스랍이 하나가 단에서 화절을 가지고 내 입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에다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는 거기 보면은 8절이 유명하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때 우리를 할 때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때 누구하고 대화했냐면 이사야가 스랍 천사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스랍도 똑같이 아까 그룹처럼요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요. 이 계급이. 그래서 거기다 제일 높은 스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낮은 스랍들 세라핌 그래요. 여기도 IM을 붙여요. 세라핌 그래요. 그러면 많은 스랍들을 얘기해요. 이사야도 이걸 봤는데요. 요한도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요. 똑같은 이 장면을 봤어요. 요한도요. 신약에서. 이사야는 언제뿐이냐면 주전 700년 분이거든요. 요분은요. 근데 요한은 주후 95년이에요. 반모섬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보시면은 또 나와요.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으니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몇 개라고 했어요? 6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 날개가 있는 것이 아까 이게 스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도 보시면요. 날개가 그렇게 또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룹도요. 여기 보면 이제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에요. 모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여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다고 그랬는데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또 여기 올라가서 또 봤거든요. 그 에스겔이 본 장면을 또 봅시다 한번. 에스겔에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4절. 10장 에스겔에서 10장 14절 15절 이제 16절을 보시면 신약의 116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에스겔은 지금 누굴 봤냐면요. 거기 14절 보면 누굴 봤어요? 그룹들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룹들이 올라오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 서서 보던 생물들이다. 그러니까 그룹들도 똑같이 날개가 그렇게 있고 얼굴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과 이 그룹은 청와대 주변에서 노는 분들이 가장 높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높은 로얄 그룹인가 할 때 왕족들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스랍보다는 그룹이 더 높은 왕족 그룹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게 있죠. 세라핌, 체루빔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이 영어 찬양들 보면 체라빔, 수루빔들이 보좌를 우리 이야기할 때 막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다는 그런 찬양 있죠. 영어 찬양이에요. 이제 이런 우리가 내용을 알면은 그 찬양의 의미가 더 깊어져요. 이 천사들도 계급사이거든요. 우리도 분명히 올라가면 이제 계급사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세 번째 높은 천사 그룹들을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더 높다, 덜 높다 하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고서 이제 추리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 높은 천사 그룹의 그것이 소위 그 미가엘 천사 같아요. 미가엘 천사인데 이 미가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까? 우리 같으면 의전 있죠? 의전. 높은 사람 앞에서 총 딱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전 같은 거. 또는, 뭐, 급할 때, 공격도 하는 군사 같은,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는 방위, 의전, 질서, 법, 이런 일들을 이러한 일을 하는 미가엘 천사가 이 미가엘 천사 군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이제 천사장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미가엘을, 장자 붙여요. 그래서 이런 그룹, 이거 아마 우리 같으면, 청와대 안에 경호부대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호부대? 아니에요. 경호실. 이 경호실장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천사가 아닌가. 그 부대, 보안사 같은 말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가엘 부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대가요. 가브리엘 부대. 미가엘은 영어로 제가 안 써도 되죠. 가브리엘.
이 부대도 이제 꽤 숫자가 많은 것. 이 가브리엘 부대는 뭡니까? 이건 주로 이제 행정을 담당한, 행정이나 총무나, 이런 우편이라면 좀 무정국, 통신, 이메일, 이런 것들 다 이 사람도 아니죠. 이분들이 아마 할 거예요. 천구열 지금 우리가 이메일이고 뭐가 하는데 아마 올라가면 이분들이 다 정보통신부 다 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조금 맛보는 거 아닙니까? 이 가브리엘 부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누굴까? 다섯 번째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종말로 10절부터예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가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놓군요. 우리 잘 아는 말들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제 이러냐면 이건 지금 마귀들의 그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마귀들의 이름이요. 근데 이 이름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름들이 다 이전에 천사였을 때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일부가요. 쫓겨나온 거예요. 일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루시퍼가 쫓겨날 때요. 스랍의 일부도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가엘 부대의 보안사의 일부도 데리고 나가고, 이게 다 데리고 나갔어요. 천사의 한 3분의 1을. 어떤 분은 그래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천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겠네요. 그런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수학적으로는 줄어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야든 이사라 그러면 더 3분의 1 하나님 만드는 건 간단하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더 많이 만들어 놨을지도 몰라요. 지금 인구가 점점 더 많아졌으니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어떤 천사였냐면요. 우리의 12절 보세요.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천사 이야기예요. 여기 타락된 천사 이야기지만 똑같은 옛 천사예요. 정사와 그래서 정사라는 천사가 있어요. 정사. 이 천사는요, 이 정사와 그랬거든요. 이 한국말로는 정사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rulers 그랬어요. ruler라는 건 뭐예요? 지배자들, 룰링 한다고 그러죠. 룰러요. 이제 이 천사들은 뭐냐면요. 이 천사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피조물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날 때도요. 이 천사들은 이것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이 안에도 여러 이제 그 안에 그 그룹이 있는데 이 정사 그룹이에요. 이 정사 부대예요. 이 안에도 이 양반들은 뭐 하냐면은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이나 또는 군대 높은 분들이나 이 인간의 높은 계급들을 룰러들을 상대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위까지는요, 요 미가엘까지 요 위는 좀 높은 계급들이 요 정사부터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영국에 있는 영국 여왕을 좀 가서 어떻게 좀 해라. 그럴 때 이런 룰러들, 이 부서에 있는 이 사람, 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안에도 계급사예요. 이 안에도. 이런 천사 있는데 루시퍼가 타락할 때 이놈들을 여기 있는 아이들을 많이 데려간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놈들 이름이 그대로 정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위에 미가엘 부대나 스랍 부대는 많이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하도 세니까 그쪽에. 예? 근데 이 부대를, 이 정사 부대를 많이 가져간 모양이에요. 이 부대를. 여섯 번째 부대 이름 한번 보세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뭐라 썼어요? 권세라 그랬죠? 그쵸? 권세.
권세. 영어로는 뭐였냐면 powers 그래서 powers. 이거는 똑같이 이 안에도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정사보다도 조금 낮은 계급,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나 뭐 인간내 또는 뭐 군수나 뭐 이 정도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지는 그러한 그룹인 모양이에요. 권세. 권세 천사들 그런다고요. 권세 천사들. 그 다음에 한국말로 뭐 됐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어요. 이름이 근데 이건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부를 때면은 세상 주관자들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world 세상에 world forces. forces라는 건 군대라는 소리거든요. American forces, U.S. Army forces. 그럼 이게 군대라는 소리거든요. 세상 군대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양반들은 일반 평민들, 인간 평민들에게 와서 평민들 도와주고 뭐 아마 그런 일을 하는 낮은 계급의 천사 군들 같아요. 여기 이 안에도 피라미드 계급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많이 루시퍼 쪽으로 많이 간 모양이에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르기를 이 양반들 이름을 나중에 뭐라 불러요? 여기 보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름을 어둠이란 타이틀을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8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죠? 그랬죠? 거기 보면 하늘엔 근데 악의 영들 그랬는데 여기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spiritual forces 그랬어요. spiritual force 영어로는요. 영적 군사들 이런 소리예요. 이 양반들은 아주 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군대 같으면 상병, 뭐 하사, 뭐 이런 그룹들 같아요. 이 그룹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이요. 마지막 그룹이 일반 천사들이에요. civilian angels. 이 보병 부대들, 그냥 일반 1등병, 2등병들. 이런 천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 이 안에 이제 다 피라미드형으로 이 안에 이제 계급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도 보면은 계급으로 최소한 9개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이 안에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 안에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천사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되겠어요? 올라가면요. 분명하게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어요? 성서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계급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요. 예? 순교자가 제일 윗계급이죠. 순교자가. 왜 순교자가 제일 윗계급일까요? 윗계급이가 아닌 걸 뭘로 따질까요? 우리가요, 계급을 어떻게 따지냐면, 저는 이렇게 터득했거든요. 이놈이 화가 났나? 왜 안 지워져? 계급을, 이렇게. 이제, 이 계급을 예수님과 관계하면 돼요.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됐어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닮았느냐. 이제 이 닮은 것만큼 그 영광체가 결정이 되고 계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이제 에베소서에 예수님의 분량만큼 차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순교자가 왜 높습니까? 예수님이 순교자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교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쭉 보면 알죠.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계급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그리고 온유하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항상 갖고 계셨고,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얼만큼 성화됐느냐, 이제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얼만큼 많이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뭘 보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했느냐, 내 마음으로 했느냐,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의 마음으로 했느냐, 안 그러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걸 항상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예수의 마음으로 안 하고 내 마음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다스려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도 그냥 뭐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쉬지 말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주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 경우도 그래요. 제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좀 뽑아주세요. 좀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큰 목사로서 일해놓고는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나 모르겠다. 구원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계급을 설정해서 올라가서 계급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 한 첫째나 둘째 계급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너는 저 동네 가라. 이름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오냐면 과연 내 마음이 나의 이 동기가 이 하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얼만큼 닮아가느냐.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느냐. 그러려면은 그냥 쉽게 모든 사람 다 용서해주고, 미운 사람 없애야 되고, 벌써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분을 생각하면 전혀 내 마음에 지장이 없는 사람. 그 정도 되면 벌써 계급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자, 계급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계급이 높아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은 예수님 닮은 거 아니잖아요. 걱정거리는 많지만 그 걱정에서 다 해방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거기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과 자꾸 깊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우리가 사람하고 좀 친밀해지려면 그분과 자꾸 대화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음을 주는 대화요. 그 대화가 기도거든요. 인격적인 대화를 자꾸 걸어가면서도 대화하시고, 자꾸 대화하시면 돼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삶 자체가 되는, 그분이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삶. 그러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급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딱 보고요. 아, 저분은 참 계급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면은 얼마나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그분이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저분 뭐 선교 많이 하고 뭐 교회 크게 하고 뭐 유명하고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이 일 보이는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걸 가지고 저 높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왜 그러겠어요? 나도 자칫하면은 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스스로가 높아지라고 날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요. 6장에서 그랬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참 뭐 유명한 목사다. 저 사람 뭐 사역이 상당히 크다. 뭐 어쩌게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계급사회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분들이 우리 목사들이에요. 또 많이 알려진 목사들이 더 위험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문에 내지 말아야 되고 매스컴 타지 말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뭐 가끔가다 타는 건 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타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구원받은 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계급에 있냐. 근데 그것이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아바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들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타락과 관계되는 이야기들, 이제 예수의 그 보혈과 관계되는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 천사 사회가 이렇게 9개의 그 계급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우선 바탕에다 깔아놓고요. 나중에 이제 루시퍼가 타락을 했을 때요. 이제 이 9개의 계급을 그대로 데리고 나갔어요. 9개의 계급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력인 이 마귀의 사회도 9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마귀의 사회를 봐도 똑같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계급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나중에 또 보고요. 우선 이 말씀과 이제 관계해가지고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란 God 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위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돈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삼위.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우리 가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할 때 영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Go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요. 우리 알다시피 엘로란 게 이게 하나님이란 소리인데요. 근데 엘로 하면 여기 단수거든요. 단수인데 복수는 뭐라 그랬어요? I am 붙인다고 그랬죠. 근데 단수인데 거기에 I am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하나님이란 뜻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여기 하나님들 냈으면은 동사는 복수 동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요, 이 하나님 하면 이거 영어로는 they 아닙니까? they. 그렇죠? 여러 하나님들이니까요. 그럼 복수 동사는 뭐예요? they are죠. 그렇죠? they are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서에는요, they are라고 항상 단수 동사를 써요. 이게 복수 명사인데, 그래가지고 항상 모르겠네, they인 they예요. 그런데 they is 그런다고. 항상 동사가 단수 동사를 써요. 이 모양은 복수인데, 예?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를 써요. 그래서 요 God created 할 때 그건 과거지만요, 단수로 하면 God create. 예, 거기에 당수를 쓰지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듯이요, 왜 그럴까요? 왜 단수 동사를 써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라는 것을 한국말로 위라고, 영어로는 이 위일 거예요. 영어로는 persons 그래요. 이 위가 3위라는 거예요. 위가 3 persons 그래요. 한 분이신데 위가 3분이라는 거예요. 3 persons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개념인데요. 이해 안 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좀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시면 한번 거기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전통적인 이 삼위일체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남발을 매기면서 하나하나 써보세요. 첫째, 그래, 넘버 원 그러세요. 제가 이제 불러주는 걸 그냥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다시 하나 적으면 한 하나님이고 위가 3분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 하나님이시고 위가 3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삼위 하나님은, 삼위는 그 위치가 같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 같고, 동권력이 같아요. 권위도 같고, 그 다음에 권능도 같고, 양도 같아요. 양도. 질도 같아요. 양질. 계급도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모든 부분에서요. 예. 요거 우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존경의 관계가 있어요. 존경해요, 서로가요. 그리고요, 서로를 칭찬해줘요. 아주 그 묘한 분들이, 아주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엄청나게 많이, 삼위 하나님의 성분들을 보면요, 서로 격려해줘요. 그리고 서로 증거해주고요. 서로 증거해줘요. 스스로가 증거를 안 하세요. 꼭 서로 이분이 이렇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다 이러질 않아요. 이 삼위 하나님은.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준다 그랬죠. 네, 그 정도로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기능을 달리해요. 기능이 달라요. 이 개념을 잘 보세요. 이제 어떤 기능이 다른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수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이 수행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은요, 회의 시스템이에요. 회의 시스템. 우리가 보면 민주주의 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를 가지신 분들인데 기능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회의를 해요, 항상.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한테 나오신 것 같아요. 회의를 하셔가지고요, 회의할 때 거기에 의장 역할은 누가 할 것 같아? 성부 하나님이 의장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파워를 가지신 분들인데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항상 이 사회봉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사회봉을 두드리고 나중에 딴딴따 가부를 묻습니다. 결정을 딱 하시면 결정을 발표는 하지만 발표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발표를 하세요. 그렇지만 계획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정이 그분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자와 성령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민주주의. 예. 자, 보세요. 아담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을 때 이제 이 회의를 하셨어요. 이제 이분들이 회의하셔가지고 딴 길이 없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여튼 인간으로 내려가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자 해놓고요. 근데 실제로 수행한 분이 누구예요? 이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피를 흘리셨는데, 이 사람과 관계에 있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관계를 맺겠어요? 그럼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보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그냥 계세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분의 영광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내려와서 치사한 피조물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더 낮은 분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낮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자 하나님이 점잖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 이 관계를, 이 삼위일체 안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에 아주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여기에 다 있어요, 내용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요분들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자,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한번 봅시다. 이때 단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으니 할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홀로 결정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실은 이건 아니에요. 회의에서 보낸 거예요. 회의에서.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발표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 그 안에는 예수님도 들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안에 계시다니까. 그렇지만 대표로 말씀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관계들 보면 아주 묘한 관계예요. 이해 좀 되세요? 예?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셔도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 예전에 제가 한번 봤지만요.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봐요.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하나님은 그럼 누굴까요? 이때 하나님 할 때요? 여기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하는 게 정답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라 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위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 1절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2절에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만물을 짓자. 예? 그래서 실제로 손 가지고 어떻게 지으셨든 실제로 와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수행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와야 된다. 항상 예수님이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God created. 그랬죠? God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 God은 지금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엘로힘.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창조주가 실제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렇죠? 행하도록 능력을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사회봉을 두드린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 창세기 God created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만물이 예수의 간섭 없이 예수를 떠나서 만물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 홀로만이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양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태론인가요?
삼위 하나님은 그냥 한 하나님인데 이름만 그렇게 다른 거지. 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다.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삼위를 이해를 그렇게 이제 잘못하는 게 그건 이제 비성서적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사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분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고는 안 되죠.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렇게 좀 무겁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실 때 창조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으신 예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창조주가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를 맞아가면서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한번 마음만 잡수시면 쓰나미 저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천사 한 두 마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도 천사 보고 가서 좀 한번 흔들어 놔라. 지구를 한번 흔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를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파워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나의 친구라고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분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서로를 증거해요. 꼭 자기 자랑 안 해요. 이분들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도 이분이 누군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말해줘요?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니 This is my son. 그런 거예요. 꼭 그러니까요. 꼭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 주지 꼭 내가 뭐다 이러질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 태도를 가질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참아야 돼. 누가 대신 나를 세워줘야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 그걸 없애달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란 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 빌립보에서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내가 누구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입을 통해서 지금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로 좀 점수 좀 땄지만 실은 베드로는 별거 아니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을 듣는 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세 분을 핵심 멤버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호산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 장에 보면 17장에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인데 17장에서 그래서 변호산 올라가서 아버지가 또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질 않아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그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제사장 가야바 그 뜰에 가서 또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다 그러지 않고 네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하죠.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네. 고작 한마디 하신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누가 계속 증거해줘요? 네? 성자 하나님이 항상 성부 하나님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든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줘서 내가 왔다. 전부 아버지 이야기만.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된다. 제자들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실 때요. 그 예수님의 그 태도, 그분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쫙 사복음서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예?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 나 닮아라. 예수를 닮아가는 게.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 볼일 다 보시고 이제 끝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증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한 절이 말이죠.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난 제가 있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좀 한번 같이 나눴어요. 다시 한번 영어로 Go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Yeah, the earth. Thank you.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서론적인 측면에서 끝냅시다. 수고들 했어요. Thank you.